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다 하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니 주의 교리의 백성들이 놀라더라. 이는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영적인 집들이죠. 그 집들, 지혜가 그녀의 집을 짓고,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그녀의 7 기둥을 다듬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집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집을 짓는 기초는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어디에 집을 지을 것인가? 어떠한 집을 지을 것인가? 어디에 기초를 놓을 것인가? 성경이 아니고서는 올바른 집을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짓고 있는 많은 집들 가운데 철학이라고 하는 헛된 집을 짓고 있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들 가운데에서도 받기 쉬운 철학 박사들을 애용하고 있고, 또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과학이라고 하는 집 위에 세워지고 있는 현 세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철학 위에 집을 짓고 과학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 자기가 지은 집들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 집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집이 제대로 서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자기의 집, 철학의 집, 과학의 집, 문학의 집, 세상에 짓는 집을 굳게 붙잡아도 그 집이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욥기서 8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못 적용하면 안 되겠죠. 오늘 말씀 뭐예요?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은 듣고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 이겁니다. 뿐만 아니요, 여러분이 자기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그들이 마지막 남은 자들이 어디에 집을 지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산상수훈이라고 하셨죠.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대환란 때 천년 왕국에서 적용되어지는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께서 이스라엘의 반석으로 오셨음에도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거부했죠. 자기들의 집들을 종교의 행위에 집을 지었죠. 다시 말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었죠.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지키겠다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그 무너짐이 얼마나 쉽게 무너져요? 그 무너짐이 근 2000년 동안 무너져 있죠. 물론 남은 자들에 대해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세우실 때가 오게 될 겁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 영적으로 적용을 시켜보는 것입니다.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 첫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성경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니 주의 교리의 백성들이 놀라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기록된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로 믿고 있는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과 표지에 기록된 말씀까지도 전적으로 믿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베레아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다하여서 그 말씀을 또한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들이 사실 그런가 하여서 여러분이 성경을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는 것,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시어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인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들을 믿고 있는 것. 비록 내가 그 말씀들을 깨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들을 교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믿고 있는 것.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들이 호감이 가는 구절들만을 애용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의 죄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나무라심에 대한 말씀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죠. 자신들의 죄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믿으려 하지 않죠. 자신의 감정과 기분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귀가 주의 말씀들을 분별하고 있는 것. 아, 저 말씀은 주의 말씀이구나. 저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구나. 여러분의 귀가 시험해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입은 그 말씀의 빵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음에도 그 만나가 무엇인지도 몰랐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성경의 말씀은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 설령 그 말씀의 성취를 내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장차 그 말씀들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약속이 영원 무궁토록 이루어지지 못할까? 이루어질 수 없을까? 이런 의심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시편 77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집에게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말씀이 빠지는 것이 어디가 있고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여호수아 21장 4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말들의 어떤 부분도 더 이상 오래 끌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했던 말은 이루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루어지는 일들. 태초에 주께서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하셨죠.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방금 인용한 그들은 에스겔서 12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변개함도 없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변개되는 것들, 성경이 변개된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 언약도 깨뜨리지 아니할 것이고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의 언약입니다. 변개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입술에서 낸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임으로 인해서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경시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키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변경시키는 무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서 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개됨이 없이 사실 그대로 기록된 말씀들을 그대로 믿고 있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하신 사실 그대로를 믿고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 믿음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하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기록된 말씀들 사실 그대로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 말씀의 깊이와 그 말씀의 뜻을 의미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고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그저 넘기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고, 무슨 죄를 지어요? 옳았던 것. 옳았던 것이 뭐요? 주의 말씀이요, 성경이죠. 옳았던 것을 변개하였으나 그것이 내게 이롭지 않았도다. 이걸 깨닫는 신학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옳았던 것을 변개시켰던 것이 자신에게 이롭지 못하고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학자들이 누가 있고 성경 변개자들이 있는가. 목사들이 과연 그것을 알고 있는가. 바른 성경이 있다고 하는 소식, 가슴이 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 즉시 성경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다른가? 성경 몇 권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그랬죠. 응? 하나님의 영감으로, 개혁은 영감을 감동이라고 변개시켜놨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한 권의 책으로 모으셨던 성경, 그 성경에는 변개됨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들이 지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 위에 집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그 집은 홍수가 나고 탕류가 흐른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개혁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거기에서 자기라는 단어를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자기 짝이 없다, 이게 성경 구절구절에. 왜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주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성령께서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성령께서 모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말씀들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말씀들을 믿는 믿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보아야 할 것은 뭐예요? 성경이죠. 여러분이 보아야 할 것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보는 것이고 위에 있는 것들을 보아야죠. 어디에서? 성경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믿는 믿음, 무엇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무엇을 통해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이죠.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믿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어디에서 만나요? 어디에서 봐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믿는 것이죠. 바로 성경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두 번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견고한 터입니다. 무너질 수 없는 견고한 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죠.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다고 신명기 32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누구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하시죠. 그러기에 그 견고한 망대 안으로 달려가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잠언 18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 여러분의 집을 짓는 기초가 됩니다. 그 단단한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음으로 인해서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짓는 집은 영원한 집입니다. 무너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는 집들은 영원한 집들이죠. 흔들릴 수 없지요. 주께서 예비하신 집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자죠. 그 집은 흔들림이 없고 무너지지 않는 집이죠. 가장 안전한 집이잖아요. 아무리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닥친다 할지라도.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수없는 바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깊은 홍수를 만나게 될 겁니다.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나는 환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4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2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겪게 된다고 하시죠.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큰 집을 예배해 놓으셨죠. 그 집에 들어가는 길에는 안전한 길이죠. 왜 안전할까요?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의 약속은 영원한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주께서는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리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들의 죄들로 인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잠자게 하는 경우는 있어도 버림을 받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기록된 말씀들을 기억하신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가장 안전한 장소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죠? 선한 목자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셨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고 시편 2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의 하늘나라에까지 가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지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주를 섬기는 것이 되어야죠. 어떠한 홍수가 오고 바람이 불고 어떠한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건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으로 인한 구원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한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비 내린 것이 두렵습니까? 홍수 만난 것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성경 마태복음 14장 30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주여 나로 하여금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죠. 주님이 오라 하신죠. 근데 그가 올라가서 바다를 건너가기도 전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빠져들어가죠.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가? 왜 주의 말씀,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주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여러분의 혼에는 주님의 지키심이 함께하고 계시죠. 비록 육신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안전함 가운데에서 지켜주고 계시고 구원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죠. 주님의 약속은 완벽하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시어 너희를 견고케 하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리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기록된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에는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림이 없이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 흔들림이 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여러분의 기초가 위험할 것처럼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켜나가라 이겁니다. 세 번째,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는 누구요? 인간의 잘못된 의로 인하여서 집을 짓고 있는 자들, 자신의 의로 인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자랑해요? 내가 그들에게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진리의 지식에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열성으로 인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하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의를 앞세우고 자랑하고 있는 자들. 자신들의 의가 더럽고 불결한 걸레와 같은 것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성경이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이 땅 위에 한 명도 없다고. 의인은 없도다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자기 의를 자기 의에 자기의 집을 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은 홍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태풍이 불면 어떻게 돼요? 쉽게 날아가죠. 고난이 오면 쉽게 포기하죠. 역경을 당하면 포기하게 되죠. 이러한 사람들이 조금은 견고한 집을 짓겠다고 마귀의 거짓된 교리에 집을 짓고 있는 자들, 거짓된 믿음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자들,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잘못된 교리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자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잘못된 마귀의 교리에서 떠나라 이 말씀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물론 일반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의 성서에는 교리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전부 교훈으로 바꿔놨습니다. 교리가 뭔지도 모르죠. 응?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로마서 16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히 하는 것이 좋다고 히브리서 13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상한 교리들, 듣기 좋은 소리들, 가려운 길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상한 교리들, 성경적인 교리에서 떠나서 마귀의 교리들에 이끌리고 미혹을 당하는 자들, 바로 그러한 것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들의 교리들 순식간에 무너지게 맙니다.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에 만족을 누리고 그 종교적인 행위에 자신의 집을 짓고 있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이 거짓을 가르치니 문제죠.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번 참여했었다고 그랬죠. 들어봤어요. 뭐 어떻게 전하는 거. 참 문제예요.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전해야죠. 그것을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전해야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가려운 귀 시원하게 해주는 것들, 듣기 좋은 소리들. 문제는 자신의 기초를 어디에다가 세우느냐가 문제죠. 근데 잘못된 터 위에 기초를 세우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기초들. 성경이 경고하고 있죠. 좀 앞에서도 부서져 버리는 먼지의 기초를 둔 진흙집에 사는 자는 얼마나 덜 신뢰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신뢰하지 않게 하고 있는가. 조금 있으면 부서져 버릴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자들. 여기서 4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데 무너지는 집들이 있죠. 건물들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죠. 왜 그럴까요? 자신들은 설계대로 좋은 올바르게 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설계가 잘못되어 있죠. 성경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기초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본 건물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장차 자기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예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생각지 않고 지은 집들이죠. 무너져 내릴 것인가? 이것은 생각해 보지 않지요. 그래서 자기 생각 속에 살고 있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 그 터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집을 짓고 자기 의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미래에 그것이 무너질 것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질문하시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떻게 가는가? 그 성경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이 숨을 거두면 어디로 갈 것인지도 모르고 막연히 천국 간다고요? 천국과 하늘나라가 다르고 있는 것인데도 알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 장차 이루어질 나라라고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무너져 내려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니 의로운 자의 집은 서 있으리라. 의로운 자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악인의 집은 무너지나 의로운 자의 집은 서 있으리라. 잠언 12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잘 이겨지지 않는 회반적으로 바른 담을 내가 헐어서 바닥까지 무너뜨리니 그 기초가 드러날 것이요 또 그 담이 무너짐으로 너희가 그 가운데서 소멸되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잘 이겨지지 않는 회반적으로 집을 짓고 있는 자들, 주께서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에스겔 1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진실한 믿음, 겸손함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고 자신의 교만함으로 집을 짓는 자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주께서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실 것이라고 잠언 15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잘못 지은 집, 하시는 그 잘못된 집, 지옥에다가 자기의 집을 마련하고 있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아닌 지옥에 자신의 집을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잠언 7장 27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으로 인해서 집을 짓고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